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는데요. 제가 먼저 4장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뭔가 체험받길 원하고 또 만족감을 얻기를 원하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서 만족을 찾고 어디에서 목마르지 않는 그것을 정확하게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고민하고 찾다가 가다 보면은 결국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대개는 일시적인 만족과 충족감을 주는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마음의 허전함을 계속 반복적으로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는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은 나름대로 삶의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그 목마름,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 남편을 두고 또 나름대로는 향락적인 삶을 영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좋은 남편,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뛰어다녔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여인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만족과 또 그 어떤 영혼의 어떤 그 목마름을 해결받지 못한 이 여인 앞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여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 속에서 그녀로 하여금 삶 자체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의 이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를 들어가시고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이 우물 곁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6절을 보니까 자, 그 여인을 만난 시간이 몇 시입니까, 여러분? 몇 시죠? 6시입니다. 6시. 6시면은 오후 6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시간을 따지면은 정오, 아주 그냥 해가 딱 이 머리 바로 위에 있는 가장 이 더울 때죠. 정오 12시입니다. 이 이스라엘 시간으로. 그런데 이 뜨겁고 이 정오의 시간대에 이 우물로 와서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난다는 것이죠. 이런 대체로 이 지중해성 기후는요 한낮은 뜨겁기 때문에 이 물을 기르러 올 때에는요 보통 아침 일찍이거나 아니면 오후 늦게 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그 해를 한낮을 피해서 물을 받으러 오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여인은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좋다고 하는 그 시간이 아닌 가장 뜨거운 시간대 왜 물을 기르러 왔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상 다 알진 않았지만요, 우리는 18절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죠. 자, 왜 이 여인이 아주 뜨거울 때 물을 기르러 왔겠습니까?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그 시간대 왜 물을 기르러 왔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18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계속된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은 이미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합법적인 남편이 아닌 이 동거의 상태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죠. 여자는요, 이미 여러 많은 남자들과 결혼을 했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 이혼과 또 결혼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녀는 자신의 그 부끄러운 처지로 인해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가장 뜨거울 때 물을 기르러 와야 하는 아주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시간대에 와서 그는 물을 기르러 왔던 것이죠. 누구 하나도 그 여인을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그런 상황, 그렇게 부도덕하다고 보여지는 그 여인 앞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 나오셔서 인격적으로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문을 여시죠. 여러분, 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았던 이 여인, 오히려 경멸의 대상이라 불려지는 이 여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 인생을 향해서 물을 먹이로 하여서 아주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시죠. 예수님은요, 처지와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예수님 모든 영혼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점은요, 그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자체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러면서 물을 달라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의 대답이 어떻게 반응되어집니까? 자,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 9절이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물을 달라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한마디로 놀랍다라는 거죠. 아니, 왜 유대인이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상종을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이 터부 시대고 금기 시대여지는 이 불문율을 깨뜨리고 지금 이 여인의 영혼 구원을 해서 지금 말을 거시고 계시죠.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런 여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는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는가에 대해서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의 이 지역, 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땅은요, 늘 아수르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도 여전히 사마리아 땅에는 이 독립운동의 기운이 여전히 역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 반란이랄 것을 대비해서 아수르 제국의 사람들은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멀리 아수르 땅으로 보내고, 또 아수르와 페르시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이곳 바로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어서 강제적으로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이 피가 섞이게 하는 그런 이 어떤 혼합 정책을 펴게 되어지죠.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과 아수르 사람이 결혼하게 되어지니까 그 종교의 순혈주의가 파괴되어지죠.
또 신앙의 순수성과 혈통이 다 이렇게 파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순수성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들에게는요, 표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방의 문화가 이식되어진 혼혈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문화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 순혈주의에 떠난 어떤 혼합주의가 되어지고, 또 이방의 문화가 이 유입되어진 그런 문화, 그런 사람, 그런 피가 섞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빠른 길로 사마리아를 관통할 수 있지만 일부러 그들을 경멸하면서 그들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우회 도를 통해서 아주 멀리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적인 그런 이유들이 계속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바로 이 북이스라엘 지역의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완전한 적대적인 그런 이 경향성을 띠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 대해서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로 말한 것은 전혀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능한 그런 답변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대답 앞에서, 자, 예수님은 어떻게 이 대답을 하십니까?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자신을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생수, 우물을 주지 않은 것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예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는 것처럼 당연히 이 여인은 지극히 평범한 태도를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알지 못하는 두 가지의 패턴을 띠게 되어지죠. 자, 첫째는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선물이 이제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자, 이 선물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자신으로 보는 어떤 그런 해석도 있는데요, 또 다른 의미에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이 도레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주께서 언급하시는 이제 목마르지 않게 되어지는 그 선물, 바로 주님과 연결되어질 때에 얻게 되어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죠. 둘째로 이 여인이 알지 못했던 것은요, 자, 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분의 그 예수님의 실체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 앞에서 내게 물을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군 줄 몰랐고요, 자기와 말씀하고 있는 그 분은 바로 구원을 베푸실 아주 위대하신 구원자 메시아임을 그 여인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과 이 여인의 계속되어진 대화 속에서 이제 이 여인은요, 11절에서 주여, 물띠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했사옵나이까라고 좀 대묻지 않습니까? 자, 10절에 보면, 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결국에는요, 이 여인의 반응을 보면, 자,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또 우물이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생수를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이 여인이 지금 말하는 바, 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의 기인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제한된 생각 속에서, 제한된 영역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능자시고
또 구원의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생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여인은 전혀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여인은요, 어떤 이 우물물의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보여지는 이 물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는요, 우물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이 상황은 니고데모에게 그 영적으로 중생과 거듭남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 니고데모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계속된 여인과 대화 속에서 12절에 그 여인은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라고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이 지금 퍼다 마시는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이미 야곱 시대 때 존재했던 우물이고요. 그리고 야곱 시대 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짐승들 그 지금까지 오랜 그 세월 동안 먹고 마셨던 그런 우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깊은 이 물이 당신이 주는 그 물보다 오히려 이 야곱의 우물이 더 크지 않느냐고 계속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자의 말투에서 이 사마리아인들도 여전히 야곱을 믿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그는요,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예수님의 사실을 그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대답을 다 듣고 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자, 예수님께서는요, 야곱이 물려준 우물 그리고 지금 이들이 먹고 마시는 물을 주님께서 주실 생수와 분명히 차별화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야곱의 물이 아무리 물맛이 좋고 시원할지라도 이 야곱의 물은 갈증을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목이 마를 때마다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70%가 이 수분으로 되어 있어서 여름날 또 더운 날 충분한 양의 물을 마셔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또 영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우물은 고작 그 역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육신적인 갈증을 해소하고 영혼의 갈증만 해결할 뿐이지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 인생의 궁극적인 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적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선 분명 물을 마시는 것 옳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목마름, 그런 만족감은요,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문제가 떠나고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갈증은 항상 재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여인의 삶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불행해지니까 또 이혼을 하고 또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려 5명을 만나고 헤어졌고 또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자, 그는요, 이렇게 행복하고 또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마치 이우물처럼 전혀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여인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것으로도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 외에는 다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여인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갈증을 해결하려 하면요, 오히려 그 만족과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목마르고 더 갈증이 생기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여름날에 콜라를 마시면 순간 싫어하지만 또 더 목마르지 않습니까? 더 갈증이 깊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여기 있는 그 여인이 먹고 마시는 우물처럼 어떠한 이 일시적으로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랑, 또 어떤 좋은 학력, 직장, 안정된 결혼, 어떤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지라도요,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내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여기에 집착하고 창념하면 할수록 여기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시도가 계속되어질수록 우리에게는요, 오히려 낭만과 실망과 낙담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돈이, 물질이 나의 목마름과 나의 이 어떤 메마름을 해결해 줄 것을 알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을 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돈만으로 어떻게 영적인 평온과 만족과 그리고 목마름이 해소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성경은요, 부를 탐하는 자들이 도리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적으로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이라면 성경 속에 우리는 단연코 솔로몬을 언급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엄청난 그런 물질과 엄청난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들을 통해서 참 만족을 얻지 못했죠. 이런 많은 막대한 부가 그에게 그 영적인 평안을 갖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전도서 1장 1절과 2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자,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세상에 많은 지혜를 가졌고 세상에 많은 물질을 가졌고 그가 왕으로서 누릴 것 다 누렸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결국 뭐냐라는 것이죠. 자,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후반부에서 그가 깨달은 바는 뭐냐? 다 이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인생에게 줄 수 있는 유익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 솔로몬의 고백,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다라는 말로 요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다 내가 소유하면 뭔가 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얻고 보면은 그 인생에 오히려 허망함이 느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이 영혼을 담아두는 좌소, 이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세상 어떤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야만 그 목마름과 또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 이미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이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곳을 두셨다라고 그가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은 참 옳은 말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 속에는요, 세상의 것들을 다 채워도 이 채워도 여전히 목마르고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좌소 안에는요,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원한 그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여인은요, 그 여인이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는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은 사람은 진정한 남편이 아닌 것이죠. 그 여인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오히려 계속되어진 그 이혼과 또 결혼으로 인해서 오히려 허탈감과 또 낙담이 계속 생겼고 그 영혼이 상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이나 명예, 권세, 이런 지식이 물론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쌓고 이것을 구가해도 결국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될 수만 있다면 세상 것을 채우려 할 것이 아니라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목마름이라고 표현하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요, 다시 목마르려니와 또 14절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또 15절에는요, 목마르지도 않고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만이 오직 그 목마름을 민감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물을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은요, 우리의 영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육신의 물이 다시 목마르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에 내 심령의 가라앉은 영혼은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의 이 연의 대화 속에서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방법을 이 여인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는 여전히 더 목마름이 가중되어지고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분이 내 인생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는 영원한 목마름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야기되어진 그런 모든 문제들, 죄로 인해서 파생되어진 그런 문제들, 죄로 인해서 나타난 그 비참함, 다 이런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화되어진 그 어떤 주님을 만날 때에 인생의 문제가 끝이 나고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짐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요, 자신이 주시는 그 물,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단 한 번이라도 섭취를 하면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의미를 부각시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다 넣고 채우고 할지라도 여전히 갈증은 느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솟아나는 샘물은요, 분명히 계속적으로 솟아나기 때문에 그 샘물은 목마르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먹고 마시고 이것이 계속 솟아나기 때문에 메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다 뭡니까? 영생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과 만날 때에는 계속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솟아나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요, 자,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 바로 이 샘물은요, 끊임없이 그 신비로운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유물물은요, 도구를 이용해서 이 길어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수는 솟아나는 그 영혼의 이 솟아나는 샘물과 다르기 때문에 늘 퍼마셔야 되고 또 끊임없이 갈증이 유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영혼의 솟아나는 샘물은요 너무나 놀랍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만족감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요 이 여인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남편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들은 결국에는 그 여인에게 어떠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시적인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일반적인 우물물을 표현하면서 내가 주는 물과 일시적으로 먹고 마시는 물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차별화 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취하면 취할수록 우리는 더 갈증을 유발할 뿐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들처럼 세상에 속한 것들은요 어느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또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말씀, 그 복음만이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목마르지 않는 기쁨을 선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른 영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만날 때에 온전한 쉼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여전히 목마르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그 전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전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나를 충만케 하도록 나를 이끄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체험받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시작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성하는 그 솟아나는 샘을 통해서 우리는 늘 목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만남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다른 곳으로 자신의 영혼을 채우려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충만케 되어지고요 주님의 말씀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일은 멈추고요 이제는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에 집중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여전히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갈 바를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되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날마다 복받고 날마다 이 육신의 연약함이 체험받고 그리고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존귀한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